그 룻기를 가지고 오늘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능력들 가운데 그 중에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상상력이지 않을까? 상상력. 뭐 망상, 공상 같은 것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직접 해보지도 못했고 때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머릿속으로 만들어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상상력이 있어서 우리가 도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동물이 안 돼봐서는 모르겠는데 동물이 돼봤다면 알겠죠. 동물들은 아마 우리 인간이 가진 상상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때가 되면 교배하고 새끼 낳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동물들에게 상상력이 있을까? 물론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꿈도 꾼다, 뭐 이렇게 뇌파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제가 동물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 이 상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룻기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룻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룻기가 룻이 누구의 며느리입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예요. 그리고 이들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기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 베들레헴,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흉년을 피하고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돼요. 가자마자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두 며느리가 시집살이는 그래도 10년 이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10년 정도,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10년쯤 일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도 한 10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댁에 결혼하고 그 시댁에서 산 지가 1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채 10년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아무리 일찍 결혼했다 하더라도 20살로 잡는다 치면은 뭐 많아야 30, 더 많아야 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누가요? 오르바나 룻이 30대나 40대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떻다는 얘기예요? 젊습니다. 젊어요. 3, 40대 젊지 않습니까? 저도 30대만 되었어도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만은 20대 아니신가요? 마음만은 아니에요? 마음도 50이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룻도 이 오르바도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이 잃어버린 거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인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이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친정에서 아직 젊잖아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 머무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요? 오르바는 말 그대로 머물러요. 그런데 누가 따라와요? 룻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한번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룻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어땠을까요? 그리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룻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압에서 만난 여인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압 여자라고요. 그러면 모압 여자라면 그 모압의 신인 그모스와 바알브올을 섬겼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혹시 본인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다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그모스와 바알보를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뭐 안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20년 이상을 그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모스와 바알볼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 가운데 산 여인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모스와 바알보를 섬기던 신앙에서 유일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중국 아시죠? 중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삼자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어요. 지하교회는 비인가죠. 들키면 안 되는 교회이죠. 그럼 그 드러낸 교회가 삼자교회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는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는 안 되지만 자기들끼리 한족끼리 중국 사람들끼리 전도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지 아세요? 성인에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에게만. 그 말은 청소년 혹은 어린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도요,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이 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중국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 전해진 복음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는 뭘 가르칠까요? 공산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쳐요? 전체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혹시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에 크리스마스나 여름 성경학교 같은 행사에 한 번도 가지 못해 본 분 계신가요? 안 가본 분 계신가요? 정말 어렸을 때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환경에 살지 않았던 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들, 아니면 정말 크리스마스 때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과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갔던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오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요, 비일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룻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바알브올을 믿지 않고요, 그모스를 믿지 않고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오르바도 마찬가지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들 것 같든 어려울 것 같던 이 룻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앞서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6절의 첫 부분을 보면요, 그래도 어느 며느리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고백인 것 같아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를 떠나서 그냥 친정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거예요. 여느 며느리라도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게다가 어머니를 떠나면 바알브올이 아니에요. 그모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겠느냐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살면서 그 집에 시집 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늘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내용은 틀림없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룻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 혹은 남편의 입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든지, 혹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말로 한다면 룻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겠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백처럼 정말 누구를 따라와요? 나오미를 따라오잖아요. 끝까지 나오며 함께 하잖아요. 오르바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는요, 분명 이렇게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만약 오르바가 아니었으면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룻기서는요, 일부러 오르바와 대조하여 이 룻을 표현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룻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룻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 우리에게요, 이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룻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잠깐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오미요, 엘리멜렉과 함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고.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이요, 보통 이야기하는 주님을 버린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을 보면요,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으로 간 선택,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나쁜 선택,
정말 저주받아 마땅할,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하지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당해도 싸지, 라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 나름대로, 엘리멜렉 나름대로요, 왜?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니까. 인간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요, 하나님이 원한 선택은 아니었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이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잔인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니,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건데, 그래서 남편이 죽고,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엘리멜렉도 마찬가지,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이 말씀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는 제대로 된 결단을 하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죠. 어떠한 선택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선택이요. 그 선택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쉬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오미가 풍부하게 나갔대요. 풍부하게. 근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가 나오미냐? 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식구도 하나 딸려 들어와요. 근데 그 식구가 어떤 식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두 가부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의 소식이 들렸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선택은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선택해요, 안 해요? 선택했단 말이에요. 은혜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안 져 주십니까?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억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요,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그것을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모세를 대면한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한다, 만난다, 형상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요, 이거더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와는 어떻게 했냐면 대화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만 선택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으로도 또 입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한 룻, 또 나오미, 하나님께서요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룻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룻을, 나오미를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정말 어리숙한 사람이죠. 바라기는요,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이 들려질 때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요. 룻기에서 찾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네. 이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처음에 나오미는요, 아무도 함께 오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런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지금 읽은 게 별 의미 없어 보이죠. 저만 그 의미를 찾은 거겠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20절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오미가요.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이제 나는 남은 것이 없고, 그래서 나오미, 곧 나의 기쁨, 나오미라는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이 아니니까 마라, 슬픈 것, 쓴 것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해됩니다. 나오미의 마음 이해가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게 물질적인 부분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오미의 옆에 누가 있는데요?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그럼 룻은 뭐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고 나오미를 쫓아왔어요. 근데 나오미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와갖고 네가 나오미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비워봤어.
지금 옆에 있는 룻은요, 나오미가요,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오미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0절 21절 말씀에는요,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들이 대화하고 막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사회자 같은 사람이 뭐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요,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비워왔어, 하나님이 날 괴롭게 했어, 내가 저주받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간과한 룻을요, 룻기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드러내요. 드러냈다고요. 그리고요 콕 집어서 얘기해요. 그냥 룻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룻기서의 기자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기록해 놓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나오미처럼요, 우리에게도 분명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요, 말하고 싶지 않은, 또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회만 있으면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직접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이렇게 갖고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한 구절이 뭘까요?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잊고 싶은 과거인데요, 하나님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네? 나는 정말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그걸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때로는요, 무한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선으로 또 복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더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또 이런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저는 당연히 총각이죠. 총각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골 교회로 목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정말 적은 성교비로 살았어요. 정말. 그러다가 옆 동네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을 한 거죠. 선을 본 거죠. 그런데 그때가요,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너무 순수했다는 거죠.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순수했으니까, 때묻지 않았으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마다 몇 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만날 때마다 저의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세밀하고 막 짜잘한 것까지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그때그때 그냥 허락한 부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자기의 단점 혹은 잘못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이야기겠어요? 아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또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저는 첫눈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점만 보이고 싶은 생각 다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말 나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하고 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해 보는데 이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못났다는 거, 실수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 뭐가 되었을까요? 복이 되었죠. 어떻게 비춰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이거 물어봤는지 기억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들리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얘기하지.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여자에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아들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이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좋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나쁘게 해석하면 이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좋은 거 다 얘기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도 만날 거야, 빨리 헤어지자고 해, 먼저 기회를 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저를 만나서 결혼한 거겠죠. 정말이죠. 저의 연약한 부분, 오늘 말씀으로 비추다면 나오미가 감추고 싶은 룻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요, 분명 나는 무시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룻,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그 룻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룻을 통해요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룻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하면요, 흔쾌히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흔히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이야기할 때 평양 대부흥 사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의 전조를 1903년 원산 대부흥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가 그 원산에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조선 백성에게 은근히 갖고 있었던 학문적 교만, 문화적 교만, 그리고 조선 민족을 은연중에 무시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이죠.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곧 그에게 감추고 싶었던 룻을 내놓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회개운동이 1903년에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원산 대부흥이었고, 이 사건이 평양 장대영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까지 이어져서 길선주 장로님도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하디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1907년 1월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드렸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룻은요 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되거나 좋은 일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누구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어디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한다면, 그 소망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